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정확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다렸던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시며 또한 그 나라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 나라를 흘려보내시는 한 주 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헤븐스타 채플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 4월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2003년의 봄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짧은 인생의 4분의 1의 분량이 군생활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군생활을 하면서 맞이했던 봄의 다양한 모습들을 저는 떠올리곤 해요. 이런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중에서도 저의 군생활의 첫 번째, 그것을 시작했던 2003년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저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지원을 했었고 육군 3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인관하기 전에 16주라는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2003년 그의 봄은, 저의 그 봄은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푸르렀던 꿈을 잡고 시작한 군생활, 잊을 수 없었던 저의 추억이죠. 저는 대학 시절 말씀과 삶의 적용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말씀이 제 삶의 실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능력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원했습니다. 일단 말씀이 제 삶에 가득 넘쳐야 됨을 깨달았고요. 그 당시 말씀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불안함이 나를 덮을 때마다 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저를 그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툭 건드리면 말씀이 제 입에서 선포될 정도로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된 말씀 훈련에 전심을 다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육군 3사관학교에 바로 입교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매주 종교 활동 시간에 저는 동기들과 함께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말씀이 녹아진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1시간씩 교대 근무를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새벽 4시에 근무를 서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6시가 기상인데 5시 근무를 서야 되는 동기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많이 피곤했는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몹시 피곤했고 1시간 더 자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그 동기 대신에 그 1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저는 총 2시간을 근무를 선 거죠. 그 사실을 동기는 알게 되었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요,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당시 저의 피곤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 대신에 근무를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기들 마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동기들은 예수님 믿는 저를 많이 아껴주었고 또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제 체구가 좀 작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기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제가 많이 일으키고 그랬나 봅니다. 종교가 없었던 동기들도 하나 둘씩 교회에 이제 주일마다 종교 행사에 출석하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동기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동기들도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고 외로운 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됐습니다. 군대는 이런 말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황금어장이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그렇게 삼사관학교에 16주가 지나면요, 임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오늘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죠. 봄에 입교해서 여름이 돼서 임관식을 하게 되는데, 임관식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및 친구들, 지인, 애인들이 임관식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소위 계급장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아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임관식 행사 예행 연습에 임했죠. 드디어 내일이 바로 임관식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날씨가 이상한 거예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되었고 그칠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비가 그치지 않으면 강당에서 임관식이 진행되고 계급장도 동기들끼리만 달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비를 맞으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기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박현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 난데없이 하나님이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주변의 동기들도 하나둘씩 저를 보고 기도 좀 빡세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과 교회 분들이 임관식을 참석하러 오고 계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면 저는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기는 그렇게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를 해보라고. 와, 난데없이 왜 하나님이 공격을 받으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공격을 받으시지?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상 하루 종일 비였거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동기들이 저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침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우가 너 어저께 잠꼬대 좀 심하게 하더라. 그런데 성경 말씀인 것 같아.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옆에 있는 동기도 나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 잠도 잘 못 잤겠네. 저는 그 이후로 친구들의 눈에 비치기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었고, 그런 저의 모습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지 저는 종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2주를 남겨두고 저의 연골은요, 너무 큰 훈련을 받아서 연골이 잘못돼서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어요. 군의관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임관식에 참석하기 어려우니 목발 짚고 그냥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임관식 3일 전인가 갑자기 무릎이 괜찮아져도 제가 목발을
의지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는 동기들이었기에 저에게 오늘 비 오는 이 상황에 보였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들이었으니까요. 인간식 1시간 전 그렇게 그칠 줄 모르던 장대 같은 빗줄기는 이상하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는 점점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는 자리에 따뜻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인간식 장소는 강당에서 급하게 예정대로 연병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고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나에게 막 화를 내던 동기도 미안했는지 저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친 비바람을 뚫고 영천으로 달려온 저의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때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십니다. 이분은 출생 자체가 빅뉴스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촌형이기도 한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교두부 역할을 담당하던 마지막 선지자였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신구약의 중간기를 뚫고 세례 요한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인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죠.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세례 요한은 경험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상적 명예에 동요되지 않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도 척박한 광야에서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외로움과 고독한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리고 자기는 저물어 가고 예수님께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이며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각자의 묵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인간식 날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싹틈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이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교만함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묵상은 이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졌던 그곳에 나의 죽어진 자아로 섬겼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치 저의 인간식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딱 그것까지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경험치가 되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지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높였던, 그리고 예수님만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삶으로 우리는 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이 되어서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한 주가 되시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